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로 볼 뚜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한 인간 안에 두 개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간이길래 한 인간 안에 두 개의 인간이 존재하냐면, 하나는 가면적인 인간이고 또 하나는 실제 인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가심이 있고 본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진면목은 가면적 인간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실제 인간에서만 인간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인간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진면목을 보여주는 인간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면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실제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이시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원자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진짜 이 4장 전체가 가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요나가 무슨 가면 쓰고 이게 무슨 연극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심지어 같이 배를 탔던 일장의 이 뱃사람들을 보면 이게 전혀 가면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예? 또 2장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도 있는 그 아픔 그대로 이게 그저 바다의 그 끝 뿌리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3장에 보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가면을 쓴 게 아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마지막 4장을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게 분을 바라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실제 인간의 모습이 4장에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도 요나, 너 정말 죽고 싶니? 내가 한번 죽여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빠 싫어 하면서 그저 뭔가 아빠의 품에 파고드는 어린 자식의 투정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같기도 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실컷 잘 섬겨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연말에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저 올해도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쌓아놨는데 그걸 정말 입으로 그냥 다 뭔가 까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여기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는 위대한 전지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저 의인 만든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귀한 복음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큼 큰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요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마치 비전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가는 의인의 집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죠.
마치 얼만큼 주인이냐면 요나처럼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에 메네데겔 우바르신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내가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고 섬김 미달이고 감사가 미달인데도 하나님을 우리를 큰 자로 보시고 위대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나라가 어딘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필히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소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도 비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저 뭔가 부족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인쳐주시는 그 주님의 비전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비전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알래스카 앵커러지에서 강도 7.0의 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다른 나라의 7.0은 수천 명이 죽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큰 피해도 없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참 미국의 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지진 설계를 잘했으면 그저 뭔가 사상자가 거의 없는 이런 일이 그저 그것도 다운타운 앵커러지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은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에 중국 사천성의 뚜장행의 8.0 그러니까 한 7점에서 8은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성도였던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뚜장행 지역에 그 산을 이렇게 맞배고 이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는데 8.0 지진이 나니까 두 산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수천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시신이나 뭔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예? 두 산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또 그 뚜장행 지진으로 생긴 호수만 13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만 명이 죽은 게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가 요나서 3장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쉽게 말하면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그걸 보겠다고 자기가 그저 어긋장거리며 니느웨 동편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니느웨가 무너지면 자기는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면 그 사흘길이 정말 무너질 정도면 자기도 죽는 게 뻔하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올 한 해 올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의 진짜 원대로 니느웨가 그 사흘길이나 걸어가야 되는 니느웨가 무너졌다면 요나의 마음이 진짜 시원했을까요? 예? 어떻겠어요? 정말 가장 가슴을 치면서 무너지는 그 모양을 보면서 내가 사흘길을 다니면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길만 갔다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학할 사람이 저는 요나 같습니다. 요나.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영혼들이 잘못 뛰고 무너지고 그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나.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한 요나의 마음일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게 성읍 한편에 앉아가지고 무너지는 걸 보고자 하고 또 하는 말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3번이나 말했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무슨 데모죠? 아니 니네 사람 원수들은 그저 회개했다고 전부 구원해주고 재앙을 돌이키면서 내 조국은 만약에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니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로 대하고 그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만 나에게 잣대를 댄다면 그저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요나처럼 데모해야 되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압니까? 저에게 돌이켜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를 재면 나는 그저 뭔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도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아니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갑자기 엉엉 우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조심스럽게, 그것도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16년 전 일입니다. 15년 전인가요?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큰며느리 살려주시고 그 대신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데모여서 아마 그 기도를 들어줘서 둘 다 살려준 것 같아요. 살려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아무리 사흘길을 가고 여름길을 가서 정말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해도 원치 않고 거절하고 그저 이리저리 뭔가 핑계를 삼고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세 시대인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요나서 4장이 비전이 나라라면 우리에게 뭔가 제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룻길을 열어놓아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룻길만 갔거든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룻길이 있습니다. 어디죠?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 요한옥 성사님 계시지만 그저 정말 캄보디아에 그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나만 가도 예수 믿는 선교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그저 뭔가 희극권 또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숫자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고를 보니까 이 베트남에 우리 한국인 축구 감독 누구죠? 박항서라고 하는 이분이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월남을 보니까 인구가 1억 명이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월남이 인구가 1억 명인지. 근데 공산당 정권에서 지난 2주일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야유에서 집회하는 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모였냐면 2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2만 명에 1,000명이 하나님 앞에 결신했어요. 한 번 모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룻길 선교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어놓아야 그게 비전의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흘길 가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크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를 들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문을 열고 그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비전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선교에 힘써서 어떻게 하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하루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뭔가 믿지 않는 자들 사흘길이 더 걸리더라도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비전은 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으니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예수님 전하고 주님을 그저 증거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비전의 나라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런 비전을 갖고 그래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표대로 새 기쁨을 더하는 교회로, 그것이 요나가 보았던 비전의 나라고 저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런 비전을 갖는 공동체로 힘차게 나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요나서를 이렇게 끝내면서 한번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구원론적으로, 예? 아니 이게 니느의 구원이 진짜 구원일까? 에?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저 교회도 없고 무슨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저 뭔가 예물을 드려야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길만 갔는데 3분의 1만 갔는데 그냥 죽겠다고 뒹구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죄를 무릅쓰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무너짐 불가, 그래서 도장 쫙 찍어줬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를 이 세대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말도 못 꺼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요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선지자, 그것도 예수님과 견질 선지자인데 그까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것도 벌레가 말라서 그게 비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그저 하는 말이 죽기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게 선지자가 정말 완전히 뭐죠? 그냥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니 그 가만히 보면, 아니 인간인 요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자해 공갈단처럼 그저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니 요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길래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그저 심하게 말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심하게 얘기하면 1장은 도망가는 게 전부예요.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전부예요. 3장은 뭐죠?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만 갔어요. 4장은 뭐죠? 불평불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함량미달, 자격미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4장 전체를 통해서 한 게 하루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불순종인데 한 하루길만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불순종은 예수님은 기억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루길만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잘한 거, 하나님을 향해서 애쓴 거, 하나님 앞에 섬긴 거,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 이것만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아니 복음 들고 하루길을 갔는데 그게 똑같은 어떤 이퀄리티, 똑같은 값을 어디에 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골고다의 언덕과 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여러분,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허물만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어떻게든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하루길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간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쳐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넝쿨도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잠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먹을 때 맛있다 느끼는 입맛을 주시고 성전에 온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사라지면, 박넝쿨이 사라지면 혼미하는 거죠. 아니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분명히 믿기는 예배만 생각날 겁니다. 다음 주에 문 다 닫고 우리는 어느 교회도 갈 수 없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뭐죠? 그저 우리가 사라져보면 느끼는 혼미함이죠. 혼미함.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생명의 길로 내 삶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아니 이게 비교할 수 없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5, 60만 명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그걸, 요나의 그것을 표적 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만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2018년도도 함께 헌신하신 것처럼 2019년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예수님의 눈에 십자가의 표적과 똑같은 은혜의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상급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은요 내일이면 또 자라날 수 있어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끝이면 끝이에요.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끝에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든 내가 정말 박넝쿨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그저 생명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사용되는, 그냥 내가 적지만은 하루끼라도 스쳐만이라도 가자 이거예요. 스쳐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스쳐만이라도 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은혜의 나라의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참 우리 대한민국 교계처럼 2018년도가 아니 올해처럼 몸살을 알아본 적이 있을까? 물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한국의 10만 성도를 자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제가 새생명교회 왔을 때 거의 같이 한국에 갔으니까 이분이 16년째 목회를 담임 목사로 하고 있고, 성전도 뭐 정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뭐가 나왔냐? 담임 목사 무 확정 결의가 나왔어요. 이게 그저 상고한 거 기각만 되면은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6년째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당사자 교회는 패닉이고, 이게 뭐 교계가 뭐 이게 뭐 그 사회법과 뭐 다르네 어쩌나 한국에 막 날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수수 또 떨어지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또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또 다른 심판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참 말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십자가죠. 죽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가장 화려한 교회, 귀족교회를 탈바꿈하려고 하다가 생긴 하나님의 징계의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제 눈에는요, 하나님 은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박농쿨 같은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사는 것보다 그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게 낫다고 지금 요나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러니까 다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문을 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의를 한 주일 앞둔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박능불처럼 사라질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세주요, 영원한 은혜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성탄절이죠. 그러니 성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새 생명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이 내 품에 그 주님을 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동방박사처럼 별을 바라보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역사, 바로 그것이 지금 성탄의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의 나라가 은혜로 충만하고 구원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과 삶과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